다니라 하시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지난 월요일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회개 기도회에 마음 담아주시고 기도해주시고 함께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서 정말 하나님께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호세아 6장 3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우리가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범죄한 자리에 실수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하면, 또 돌이킨다고 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실 정도가 아니고 우리를 완전 새롭게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한 번 더 있는데요, 우리 같이 마음 담아주시고 정말 우리가 떳떳하게 후대 앞에 이게 성경적인 전도운동이라고 당당하게 남길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오직 렘넌트 그렇게 외쳤습니다. 이제는 구호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중심을 담아서 우리가 사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의 남은 사명이 있다고 하면 이 복음을 또 다른 사람에게 주어서 생명운동을 하고 지속할 수 있는 후대의 시스템을 세워가는 것, 이게 우리의 남겨진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또 기도해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참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실수했는데도 그 실수를 최고 축복으로, 최고의 기회로 바꿔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정말 재창조 수준으로 우리가 새로워진다고 하면 아마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이 우리 한국교회를 섬기고 함께 갈 수 있고, 또 정말 237 전세계 현장 가운데 주님이 남기신 전도운동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새로운 가장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후대 운동과 집중인데요, 유대인들은 자녀교육이 가장 뛰어나다고 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의 후대 교육, 여기에 대한 책들도 많이 읽어보고 또 참고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는데, 2주 전에 우리 맥주절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77절 장막절입니다. 이 맥주절이 되어지면 유대인들은 뉴욕 한가운데 사는 뉴욕커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집 옥상에다가 텐트 쳐놓고요, 그날 밤에 아이들하고 그 텐트를 자면서 수천 년 전에 우리 조상들이, 지금 이집트 옛날 이름은 애굽이니까 애굽이란 나라에서 430년 동안 노예했는데 어떻게 빠져나왔냐? 저 지금 말하는 팔레스타인, 저 가나안 땅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이 언약을 붙잡고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다. 그날 밤에 노예 저주에서 해방되었다. 우리를 위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 언약 붙잡았는데, 그리고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이렇게 텐트 안에서 살았다. 40년 동안을 이 텐트 안에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광야 사막길 40년 동안 먹을 것, 입을 것 다 주셨다. 이것을 자녀들과 함께 그 텐트에서 하룻밤 자면서 전달하는 거예요. 각인하는 거예요. 참 교육이 뛰어나지요. 여러분이 그냥 맥주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캠핑 가고 하면 더 의미 있을지 몰라요. 제가 캠핑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요즘 우리 캠핑 멤버였던 어느 분이 지금 이 팔이 엘보가 왔는데 이제 어깨가 안 좋아가지고 캠핑을 못 가본 지가 지금 2년 가까이 되어 내 마음속에 많이 아쉬워요. 이 좋은 때에 말이야 한 번씩 가야 되는데, 그렇게 교육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그 정도가 아니고 유대인 2가정 3가정만 모이면 무조건 해당부터 세웁니다. 후대 교육을 위해서 후대들을 모아놓고 토라, 탈무드, 쉐마 교육을 하나씩 하는 거예요. 또 만 13세 우리 자녀가 성인 되기 전까지는, 미성년자일 때는 아빠는 저녁 식사 약속을 잡지 않습니다. 왜냐, 식탁에서 아이들과 함께 대화하면서 교육해야 되기 때문에 13세가 되기 전까지는요 아예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철저하게 합니다.
아이가 말귀를 알아들을 때가 되면 아빠가 그 아이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가지고 말이야. 이 두 아이를 손을 잡고 낭떠러지에다 툭 떨어뜨려 놓고 말이야. 아빠 손을 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린아이가 울면서 살려달라고 하겠죠. 아빠 보고 도와달라고 하겠죠. 아빠 손을 놔라는 거예요. 이 두 손을 다. 어떻게 놓을 수가 있어요? 자기 발이 지금 낭떠러지에 지금 이러고 있는데. 봐라. 이 한 손은 하나님이다. 네 놓으면 되겠냐? 안 되죠. 놓으면 죽는데. 일평생 동안 너는 하나님 놓지 마라. 두 번째 이쪽 손은 뭐냐? 이게 경제다. 이게 돈이다. 돈은 절대 놓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전 세계 경제를 다 장악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의 교육이 뛰어난데 그 가운데 복음만 희미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구약 시대입니다.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셨는데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다 끝낸데도 불구하고 유대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우리가 말하는 순수한 구원자가 아니에요. 우리 유대 민족을 전 세계 가운데서 우뚝 세울 시오니즘, 진짜 쉽게 말해 슈퍼스타와 같은 그런 메시아를 기다려요. 우리가 지금 팔레스타인 옆에서 많은 아랍 민족에게 둘러싸여 끊임없이 전쟁을 당하고 지금도 전쟁하고 있잖아요. 이 가운데서 우리 민족을 완전 건져낼 그런 영웅 같은 그런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성경에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그래서 유대 민족이 역사 가운데 가장 뛰어난 교육, 그 경제를 다 장악했는데도 고통당한 겁니다. 2000년 가까이 나라 없이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랑민이 된 거예요. 가는 데마다 유대인들은 뭐 수전노라고 하고 핍박당하고. 그뿐입니까? 2차 대전 때 600만 명이 학살당했어요. 왜 그렇죠?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 주신 가장 중요한 복음만 놓쳐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요. 이걸 전부 율법으로, 자기들 나름대로 규례로, 율례로. 아니 사람이 60가지만 해도 못 지키는데 지켜야 될 게 몇 개냐? 613가지예요. 율법 조항이. 해야 될 것, 하지 말을 값이니까 613개라. 내가 같으면 외우지도 못하겠어. 6개만 외우라고 해도 힘든데 그것을 날마다 아이들에 그렇게 하라고 해요. 그건 복음 아니거든요. 복음을 율법화 시켜버리고 하나님이 전 세계 복음 전하라고 먼저 택한 민족인데 선민사상을 우리만 하나님 알아야 된다고 말하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역사 가운데 가장 뛰어난 민족인데 가장 고통받는 민족으로, 전 세계에서 진짜 배척받는 민족으로 지금도 남아있는 겁니다. 지금도 전쟁 가운데 있잖아요. 못 깨닫고 있어요. 우리는 가서 말해줘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흑암이 가득할 때 한 번도 빠짐없이 전도자를 세웠어요. 7렘넌트 같은 그런 일꾼들을 세우셔서 그 시대를 바꾸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속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요셉이 그렇게 응답받았으면 요셉의 아들들에게 이 언약이 전달되어 가지고 더 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일어나서 저 봐라, 야곱과 저 이스라엘 민족들 보니까 자녀들을 잘 낳거든요. 숫자가 70명이 들어왔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10만, 20만, 수십만이 되는 거예요. 야, 저것들이 혹시나 저기 쳐들어오는데 저거하고 내통하고 우리 반대편에서 뭐 어떡하지? 바로왕이에요.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내 아이를 낳으면 전부 죽여라는 거예요. 산파들을 불러가지고, 요즘 말하면 산부인과 의사지요? 그 사내 아이 낳거든. 그냥 모르게 그냥 죽여라. 딸만. 여자아이만 태어나도록. 유대인들은 자기 민족까지만 결혼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러면은 여자아이만 남아있으면 결혼 못하는 것 아닙니까? 씨를 말려버리려고. 바로왕이 그런 악한 머리를 썼어요. 나중에는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내아이를 아예 나일강에다 던져버려라. 어린아이를 태어나면. 이런 악한 일을 했어요.
언약이 놓쳐버리면 그렇게 됩니다. 언약이 희미해지면. 그래서 오늘 후대 운동, 왜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지. 부모들이 열심히 살고 가문을 일으키고 나름대로 응답받았는데 자녀들에게 그 일으킨 것을 지킬 만한 힘을 남겨주지 않으면, 그 믿음을 남겨주지 않으면 그거요 다 무너져요. 왜 삼성이 말이요 큰 아들이 있고 둘째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들에게 물려주지 않았을까요? 이병철 회장님이 아는 거예요. 저놈들은 몇 개 나왔구나 안 되겠구나 아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아들을 후계자로 삼은 것 아닙니까? 이건희 회장 자리에 앉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우리 가문을 살리는 길은 후대를 제대로 키우는 겁니다. 또 우리 교회의 미래는 우리 후대 렘넌트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 기도하면서 이번 여름에 세밀하게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전 세계 교회가 심각하게 문을 닫습니다. 한국 교회 지금 수도권에는 예배당 팔겠다고 내놓은 게요 수십 개가 넘어요. 이제 막 쏟아져 나올 겁니다. 우리 교회당 좀 사가라고. 교회가 더 이상 유지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청년들, 대학생 없습니다. 정말로요. 주일학교가 제가 어렸을 때는 그랬다니까요. 시골 교회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장년들이 100명 모여서 예배드렸는데 주일학교는 숫자가 더 많았어요. 우리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합치면 어른들 숫자 1.5배 됐다니까요. 지금은 그렇습니까? 제가 지구촌 교회 그 누굽니까? 온누리교회죠. 하영조 목사님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우리 장로님들 허락받고 주일날 한번 빠졌어요. 우리 저 온누리교회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이영표 뭐 축구 선수도 오고 연예인들도 많다는데 그 사람들 보려는 게 아니고 그 교회가 잘하고 있다니까 워낙 큰 교회니까 유명한 교회니까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주일날 집사람하고 둘이 갔어요. 어른들은요 하영조 목사님 암 말기이기 때문에 여기 서가지고 한 번밖에 설교 못해요. 그것도 짚고 서가지고. 그 녹화하고 영상을 갖다가 2부, 3부, 4부 트는데 어른들은 꽉꽉 차요. 그냥 그 큰 성전이 1층, 2층, 3층이 다 차요. 밑에 있는 어린이 예배, 유치부 예배, 청소년 예배 가면 엉터리예요. 완전 시장판이라 숫자도 형편없이 적을 뿐만 아니라 예배가 제대로 안 돼요. 희망이 없어. 제가 거짓말하는 겁니까? 한국 교회가 이렇습니다. 한국 교회 10년 지나면은 희망 없습니다. 20년 지나면 저 큰 예배당들 유지 못합니다. 왜? 후대들이 안 일어나는데. 유럽 교회처럼 진짜 뭐 흰머리 난 할머니 할아버지밖에 안 남게 생겼는데 저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강남 고속터미널 근처에 있는 전통 있는 아주 오래된 교회 예배당도 너무나 잘 지어놨고 말이에요. 성도들도 많은 그 교회 권사님이 어쩌다가 이 목사님 설교 메시지를 들었어요. 너무 은혜 받았거든요. 서울 인만들교회 한번 구경하러 가야 되겠다. 서울 인만들교회 갔어요. 이분이 처음으로 그 교회 갔는데 교회 이 통로 복도에 서가지고 엉엉 우는 거예요. 왜 우냐? 우리 교회는 진짜 막 100년 넘은 전통이 있는 교회인데 교회 평균 연령이 몇 대냐? 50대가 이미 넘었었어. 평균 연령이. 쉽게 말하면 아이들이 없어요. 그 어른들 많이 모이는 교회가. 언제부터인가 어린아이들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대요. 보통 문제 아니죠. 근데 여기 와보니까 뭐 복도에 막 우리 후대들 막 뛰어다니면서 웃고 문 열어보면은 태영아부도 마찬가지고 소년부도 마찬가지고 초등부도 마찬가지고 바글바글 하거든요. 너무 부러워서 이 권사님 울었다잖아요. 그게 거짓말 아니고 사실일 겁니다. 우리가 렘넌트 운동하지 않으면 한국 교회의 미래는 없습니다. 우리가 렘넌트 운동하지 않으면서 아무리 대단한 성전을 지어도 그거 하면서 나중에는 그 성전 우상되어져요. 그 껍데기 지키려고 내용도 없으면서. 그래서 우리가 제목만 가지고도 오늘 기도하고 응답 받을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후대 운동해야 되냐? 왜 여기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냐? 왜 올인해야 되는가? 여기 오늘 수요일에 오신 분들은 내가 이 땅 떠나기 전에 우리 자녀를 정말 크리스찬으로 믿음의 사람을 제대로 남기고 또
우리 후대들 가운데서 정말 제자를 내가 남기고 가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시면 돼요. 그 한 가지 기도 제목만 가시셔도 충분합니다. 자, 우리가 앞주에 다윗의 일생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되겠는데 제일 첫 번째입니다.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살아야 되는가? 자영업자 하는 분들 보면 제가 참 안타까워요. 예를 들어서 뭐 치킨집을 한다. 두 부부가 매달리지 않으면 이게 안 돼요. 옛날에는 뭐 그 배달원 써가면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것 떼주고 저것 떼주고 안 남으니까 부부가 막 매달려. 그러면 어린아이가 있는 가정은 어떻게 합니까? 그 어린아이를 누가 도와줄 수 있습니까? 거의 방치되어 있어요. 제가 전사 때입니다. 우리 여집사님이 피아노 학원을 하는데요. 딸 아들이에요. 근데 이 딸이 중학생이 되더니 얘가 좀 이상해졌어. 알고 보니까 이상한 친구들을 만난 거예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비행 청소년들을 만난 거예요. 이것들이 또 5명 다 짝이 있어. 남학생 5명, 여학생 5명. 중식으로 말하면 애인인 거죠. 중국말로는 여자친구, 남자친구인데. 이래가지고 이상해졌어, 이 애가. 어떻게 합니까? 좋다. 우리 그때 13평 중국 아파트 살 텐데 13평이면 돌아다닐 데가 없잖아요. 근데 그 10명을 다 불렀어요. 밥 먹여 가면서. 야, 딴 데 가서 엉뚱한 짓 하지 말고 우리 집에 와 살아라. 그래서 얘들을 데리고 살아보는 게 보통 일이 아니고 일단 뭐 덩치도 큰 데다가 일단 누울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자고 여기서 살고. 여학생들, 제가 그 아이들을 마음을 여는 게 애들이 자기 속에 있는 얘기 하잖아요. 엄마들이 전부 횟집이나 아니면 저녁에 식당에 가서 일하거나 그래요. 이혼했거나. 그럼 이 아이들은 학교 갔다 오면 아무도 반겨줄 사람도 없을 뿐더러 밤 11시, 12시에 방치돼 있어요. 자기 용돈 좀 주면 그거 가지고 뭐 게임을 하거나 타락하거나 이상한 짓 하거나 죽어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래 하는 거예요. 그럴 겁니다. 참 굉장히 중요한 기회인데 할 수가 없잖아요. 실제로 일하는 분들은. 그래서 제가 우리 태영아 엄마들에게 참 미안하지만 전문성 있는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일하지 말라고. 다시는 올 수 없는 기회니까 그때 가장 중요한 일을 해라. 왜냐? 이 후대들의 나이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다시 오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 기회인 우리 후대들에게 다른 것이 각인되면 안 돼요. 반드시 실패해요. 다른 것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 외에 다른 것들, 세상 문화, 흑암 문화, 우리 아이들을 속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장 중요한 이 시간에 진짜 복음이 뭐다? 이게 우리 아이들에게 전달돼요. 어린아이라고 못 알아듣습니까? 천만의 말씀 잘 알아들어요. 아니, 우리 승훈이가 성교 몇 번 와가지고 아침에 엄마하고 밥 먹으면 그랬더니 골고루 먹어? 골고루? 예, 성교는 골고루 먹으라고. 편식하는 거 바꾸라. 골고루. 그러고 자기는 편식하고. 엄마 보고는 엄마 골고루 먹어? 봐요. 배운 대로 한다고요. 들어간 대로 나온다니까요. 아이들이 더 순수하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복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단어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도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영으로 전달되지 우리 인간의 지식 수준으로 전달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 것이 들어가면 안 돼요. 진짜 우리 아이들에게 영원한 생명, 복음이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뭐다? 여러분, 청소년 시기 지나기 전까지 예배를 못 가르치면 대학생 되면 사실 어려워요. 이미 자기 주관이 생겼는데 자기 생각이 딱 자리 잡고 있는데 엄마 아빠가 아주 가자 그러니까 끌려오지만은 제대로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어렵습니다. 기도를 올바로 체험할 수 있는 참 좋은 시기인데
기도 속에서 공부하고 기도 속에서 달란트를 찾고 기도 속에서 미래를 설계하고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래서 마지막 기회. 우리 자녀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것보다 더 우선순위는 절대로 없습니다. 이룰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니까요. 참 태영아 부모나 어린 렘넌트 후대를 가지고 있는 부모들에게는 이게 필요해야 될 것 같아요. 결단. 나름대로 우리 태영아 엄마들도 자기 소녀 때 꿈이 있고 희망사항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한때는 또 잘 나갔던 때도 있었을 것 같고. 근데 지금 내가 하루 종일 애들 붙잡고 씨름하고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실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결단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 시기에는. 아이들에게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마지막 기회요. 언약을 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시간표이기 때문에 절대 손해가 아닙니다. 행복한 육아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육아를 거의 못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결혼하고 그 다음에 첫째, 그 다음에 둘째, 그 다음에 4년 안에 3명을 다 낳았기 때문에 그럼 저는 그 시기 동안 뭐 했냐 그러면 신학교 다녔거든요. 신학교도 어디로 다녔냐? 지금 서울 임마누엘교회가 있는 성남저, 경기도 광주. 제가 전라도 저 끝에 있는 광양이잖아요. 광양에서 수목금 여기 수업을 올라가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수요일 날 새벽 4시에 출발해야 돼요. 화요일까지 교회 사역하고 새벽에 이 동료 전사님끼리 차 하나 구해가지고 한 4시간, 5시간 달려요. 그때는 길이 안 좋아가지고 한 5시간 달려야 돼요. 그리고 아침에 수업을 9시부터 경건회를 시작해야 되니까 경건회하고 수업하고 또 금요일을 마치자마자 바로 내려가야 또 금요기도 할 수 있으니까요. 수목금은 학교에서 살았어요. 기숙사 생활하면서. 나머지는 교회에서 사역해야 될 것 아닙니까? 주일날이 참 힘들었어요. 주일날 새벽기도 한다고 새벽 차량 운행하래 했죠. 새벽기도 끝나면 또 차량 운행하래. 아침 9시 어린이 예배 인도했는데 차량 운행해갖고 오래. 끝나면 또 차량 운행하러 가래. 11시 예배 되면 또 찬양 인도했는데 찬양 인도하기 전에 차량 운행하래. 끝나면 또 차량 운행하래. 이야, 주일날 내가 운전기사인지 내가 이 편한 이 두 동물을 생각하면 내가 그래 너희들 안 시키는 거예요 지금. 그게 끝이 아니야. 오후 4시 되면 부산 출발이야. 핵심 가야 되니까. 전라도 광양에서 부산 보통 때 한 2시간 반 걸리는데 이제는 단풍절 됐다? 꽃구경 간다? 4시간, 5시간 갔다가 오면은 월요일날 새벽 2시, 3시. 주일날 새벽 4시부터 집에 나가 그 다음날 새벽 3시에 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꼬박 하루를 차 운전만 해도 한 10시간씩. 그러면서 아동부 설교하고 중고등부 설교하고 대학 청년부하고 목사님 심부름 다 하고 모든 예배 찬양인도 다 하고. 왜? 교육자가 없으니까. 저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부교육자 차량 운행 안 시킵니다. 아침에 9시 예배 올 때만 한 번만 하고 하루 종일 있어라. 우리 성도들 차량 운행 안 하잖아요. 네? 알아서 오시라고 해라. 알았어. 자립. 렘넌트도 자립하는데 성도들도. 제가요 상철하기보다 주일날 교육자들이 충분히 예배 준비하고 기도하고 말씀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정신이 없어요. 월요일날 새벽 2, 3시쯤 집에 들어가면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하루를 살았는지 24시간을 살다가 왔는데 지금 그렇게 했어요. 참 행복한 시기를 좀 보내고 있습니다. 본인들은 그래 안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정말요. 자, 그래서 좀 결단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소리 참고만 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의 여론 참고만. 전문가의 소리
나 오은영 박사 안 좋아합니다. 싫어합니다. 틀린 소리예요. 복음과 전혀 맞지 않는 소리를. 그 사람 기독교인 자녀로 알고 있는데, 본인도 기독교인으로 알고 있는데 성경을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전문가들 소리가 틀려요. 어린이 영재교육하는 분이 자기 아이를 영재교육했는데 정신 돌아버렸잖아요. 얼마나 잘 가르쳐 똑똑하게 가르쳐 보려고 했는데 아이가 정신 돌아버렸어요. 정신병이 와버렸어요. 그럴 겁니다. 그 첫 번째, 우리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둬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을 오늘 깨닫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주님의 관심, 주님이 오늘 어린아이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오늘 본문에 한번 그대로 돌아가 봅시다. 오늘 15절 16절을 제가 다시 한번 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며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쉽게 말하면 은혜 받은 부모들이 자기 자녀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자녀를 인도한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만져주심을 바라고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근데 헬라어로 보니까 히프테이아라는 이 만져주심이라는 의미의 본래 의미는 뭐냐 그러면 쉽게 말하면 축복 기도입니다. 저도 새벽에 새벽기도 인도하면 우리 박신희 집사님 세 딸이 오면 아침 새벽 예배 설교 끝나고 개인기도 하면 세 명이 쪼르르 올라와요. 그래서 제 앞에 와요. 그럼 이제 예성이가 제품을 안기지요. 제가 예성이 머리에 서놓고 자녀들 축복기도 합니다. 전에 우리 금요기도 할 때 되면은 설교 끝나고 합심기도 끝나고 딱 앉자마자 우리 랩런들이 줄줄이 다 줄을 쓰잖아요. 전부 다 목사님이 축복기도 해달라고. 그래서 만져주심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다른 뜻이 아니고 이런 뜻입니다. 주의 종에게 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가 설교권입니다. 맞지요? 그리고 두 번째가 판결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축복권입니다. 근데 이게 주의 종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가정에 있는 모든 아버지들에게는 제사장권이 있어요. 제사장적인 권세를 가지고 가족들을, 특히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는 권세가 있거든요. 사실은 태중에 있을 때부터 축복기도 하고 어렸을 때부터 그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기도 하고, 부모님들의 믿음, 부모님들의 고백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달되고 성취되어집니다. 그런데 자녀들에게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하시고 자꾸만 살리는 말을 하시고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에 대해서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 그건 하나님께 다 맡기시고. 그래서 오늘 이 부모들이 참 잘 깨달았죠. 야, 내가 이렇게 은혜 받고 보니까 우리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가서 축복받을 수 있도록, 기도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줘야 되겠다. 얼마나 올바른 생각입니까? 오늘 그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제자들이 그걸 못 깨닫고 말이에요. 방해하는 거 보세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이 사람들은 분명히 알았다는 거겠죠. 그래서 부모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본문 말씀을 의지해 봤을 때에 정말로 우리 아이들에게 아까 말했던 이 부분, 이 부분을 제대로 심어줘야 됩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예배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고 또 교회를 바로 안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우리 후대들에게 반드시 심겨져야 됩니다. 또 우리 자녀들에게 올바른 믿음이 들어가서 믿음을 제대로 배우고 말이에요. 세상 나가서 정말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준비를 시켜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주님이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까지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도점을 있겠습니다만은
렘넌트의 뜰, 우리 후대들이 쉬고 놀고 달란트를 발견하고 배우는 거지요. 배우고 진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이러한 렘넌트의 뜰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별명이 컨테이너 공화국이잖아요. 일단 본당도 조립식에다가 식당도 가정식도 조립식에다가 성교원 제일 첫 번째 갖다 놓은 컨테이너, 두 번째 갖다 놓은 컨테이너, 저 아동부 지금 교육관 20평짜리 컨테이너, 세 번째 갖다 놓은 컨테이너 우리 재정부하고 산업선교실 컨테이너, 네 번째 또 갖다 놨어. 대학 청년부실 컨테이너. 저희 교회가 컨테이너 4개입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공화국입니다. 세상 사람들 다 알아. 우리 롯데마트 옆에 교회, 그 컨테이너 많은 그 교회. 저한테 그래, 제가 전도하러 가서 누구를 만났거든요. 교회가 어디냐 그래서, 롯데마트 그 위에 주차, 아래 주차 옆에 보면 있다. 그 컨테이너 많이 있는 그게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언약궤가 바람 부는 천막이 있었던 것처럼 교육관이 컨테이너 공화국으로 쌓여있는 교회가 저희 교회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응답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렘넌트들이 와서 일단은 참 환경은 좋아요. 여기가 보십시오. 방방이 있지, 동산이 있지. 뭐 옛날 같으면 포도원 뭐 제대로 관리할 때는 지금쯤 막 포도 향이 막 몰려올 때인데. 그래서 기도합니다. 시간표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 담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복음 문화가 뭐다? 이걸 아이들이 처음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그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해라. 막지 말아라. 제자들을 꾸짖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우리 어린아이. 오늘 세 번째 있는 18절이죠. 17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어린아이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어린아이의 특징은 일단 순수하죠. 진짜 제자의 특징은 단순하고 순수합니다. 복잡한 사람 제자 될 수 없습니다. 생각이 너무 많아. 자기게 너무 많았어요. 어린아이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순수하게 스펀지처럼 탁 받아들이고 말이에요. 그게 가장 중요한 특징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이러한 영적 자세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베레아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가요?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고 그걸 연구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이런 자세가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말씀 받고 난 다음에 현장에, 직장 현장이든 산업 현장에 서서 하나님께 질문만 제대로 해도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 그러겠죠. 일단 말씀으로 돌아가라. 주일날 내가 무슨 말씀 받았느냐? 그럼 돌아가면 돼요. 다윗의 소년 시절, 청소년 시절, 청년 시절, 임금 시절. 그럼 나는 지금 어떤 시절이냐 말이에요. 이거 보면서 다윗이 임금이 되고 난 다음에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짓기 위해서 올인했구나. 나는 그러면 이게 나의 시간표구나. 우리 후대에 들이 있는 그러한 성전을 남기기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인도받아야 되겠다. 우리 삶의 위기를 만났거든. 다윗의 청년 시절 아닙니까? 사울왕을 피해서 거의 도망자의 생활을 했는데 전혀 상관없이 다윗은 하나님과 깊은 임마누엘을 누리고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일꾼들이 다윗에게 다 연결되어지는, 쉽게 말하면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응답받는 시간이었습니다. 도망자가 위기 시기가 아니고 사실은 가장 응답받는 시기예요. 가장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좋은 시기가 되어요. 그러면 내 인생에 지금 어려움이 왔다고 하면 그렇게 하면 될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킨다. 완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믿음의 그릇을 넓힐 수 있는 시간표구나. 이렇게 깨달으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질문만 해도 우리는 응답받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내 양심에다가 들려줘요. 24 이렇게 말씀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정확합니까?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영적인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하면 모든 성도는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그래서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수단과 방법이 전혀 필요치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수는 뭡니까? 내 생각에는 내 주장, 내 생각, 내 기준, 이거 반드시 내려놔야지. 우리 다락방만큼 갈라디아 2장 20절을 강조하는 데는 없을 것 같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쉽게 말하면 이게 죽었다는 거예요. 내 신념, 내 주관, 이게 다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갈라디아 2장 20절.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이 뭐라고 하느냐 말이야. 거기에 늘 관심 가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느냐, 거기에만 관심 갖지 마시고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으로 무엇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뭔가, 그러려고 하면 반드시 내 거 내려놔야 돼요. 내 주장, 내 생각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만 성령의 세밀한 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어릴 때 각인된 거 평생 응답으로 나타나. 평생 영향 갑니다. 어릴 때 들어간 거. 어렸을 때 일제시대를 만나가지고 아주 어린 시절 한국에 조선에 살다가 일본으로 건너가가지고 해방이 되었는데도 못 돌아오고 거기서 일본 사람과 결혼하고 이제 평생 일본인으로 살았는데 마지막 70세가 넘어 응급실에 갔는데 55년 이상 안 써왔던 조선말이 나오는 거예요. 일본말이 나오는 게 아니고. 왜 그럴까요? 어릴 때 들어갔으니까. 가장 다급한 시기가 되니까 아니 일본말이 안 나오지 않고 조선말이 나왔다니까. 그럴 겁니다. 어릴 때 우리가 이 기회를 놓치면 다른 것이 들어가기 전에 순수한 이 복음이 어린아이와 같이 들어가서, 그래서 진짜 우리는 여기에 대한 진짜 소망을 가지고 도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내용도 없이 무조건 렘넌트에 들어가자, 렘넌트 운동하자, 말이 안 되잖아요. 저는 이제 단어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렘넌트 걸지 말고 후대 아니면 같이 쓰세요. 우리 후대 렘넌트를 걸든지. 처음 교회 온 사람 아니면 이웃교회에 있다가 우리 교회 처음 온 사람이 오자마자 막 렘넌트에다가 일곱 망대에다가 그냥 안테나가 어쩌다 플랫폼에 뭔 말인지 도대체 나도 모르는데 전신전화국도 아니고 무슨 안테나에다 플랫폼에다가. 난 진짜 그 단어를 싫어합니다. 나도 그런 단어를 쓰기는 하지만 대표기도 할 때 제발 하지 마세요. 무슨 놈의 플랫폼이 어쩌고 뭐 역전 앞에 가서 살든지, 무슨 놈의 안테나가 뜨고 일곱 망대가, 자기도 모르는 말을 알아도 쓰지 마세요. 내가 늘 말하지요. 대표기도는 오늘 온 새 가족도 알아들을 수 있어야 돼. 같이 은혜 받아. 그게 대표기도지. 자기 혼자 기도할 때는 뭐 플랫폼을 뭐 1000번을 외치든 10,000번을, 내가 아무 상관 안 해요. 일곱 이정표를 다 달려가든지 말든지. 혼자 할 때는 그래 하세요. 그러나 적어도 교회 앞에 섰을 때, 제가 대표기도 할 때 늘 말했죠. 새 가족도 알아들, 여기 어린 유치부 아이가 있어도 알아들을 수 있어야 돼. 그게 대표기도지. 안 그러면 자기 기도지 대표기도 아니에요. 우리 대표기도 저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단어 쓰지 마세요.
제가 쓰는 단어만 쓰세요. 제가 안 쓰는 단어를 왜 씁니까, 글쎄. 저도 잘 안 쓰는 단어를. 그 단어 쓰면 고상한 줄 알지만 그렇지 않아요. 제가 뒤에 앉아 있으면 아이고 주여 이러고 있습니다. 오늘 또 저 메시지가 어디까지 기도를 해야지 메시지를 하려고 그래. 대표 기도를. 대표 기도는 메시지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주님의 관심, 우리 주님의 중심. 왜 어린아이라고 표현했습니까? 실제로 어린아이가 왔죠.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며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 영적인 자세가 어린아이처럼 가장 순수하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다. 어린아이를 보고 그리 말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집중해야 될 방향입니다. 우리 교회의 방향은 이거 뭐 어른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결국은 우리 후대들을 키워야 우리 교회에 미래가 있다. 그러면 후대를 키우는 우리 교사들 얼마나 소중합니까? 다가오는 주일이 교사 헌신회예요. 1년에 우리 교회 딱 한 번 합니다. 여름 행사를 위해서 우리의 물질을 헌신하고 기도를 다 합니다. 일부러 제가 미국에 있는 이재남 선교사님 초청했어요. 또 오후 예배는 정동원 목사님, 우리 다락방 선교대의 모든 찬양곡을 다 작시했고 대학 선교 때마다 또 곡을 짓고 하는 그 두 분을 모셨습니다. 신청곡도 여러분이 말씀해 주셔서 전달했습니다. 이거 하나 부르고 다른 거 하나 더 부르라고. 그래서 헌금송은 그분들이 오전 예배 부르고 또 하나 더 부르라 그랬어요. 한 곡만 들을 수 없고, 응? 내가 저 사례비 많이 줄 테니까 두 곡씩 불러라. 우리는 본전 뽑아야 되겠다. 제가 그랬어요. 우리가 후대 운동에 집중하는 이러한 축복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주일은 그냥 여러분 헌신 예배로 드리고 오전 예배도 헌신 예배고 오후 예배도 헌신 예배입니다. 우리의 중심을 담아서 세계 렘넌트 대회를 위해서 또 리더 수련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는 성경학교 또 청소년 수련회, 대학 청년 수련회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 30초만 기도합시다. 하나님,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영적인 순수한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그 중심 가지고 이번 여름에 우리 교사 헌신 예배를 위해서 우리 후대를 위해서 한 30초만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의 가장 좋은 시간표를 허락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복음 앞에서 오직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계산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 후대를 놓고 기도하며 도전하는 시간표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후대의 뜰, 렘넌트의 뜰이 반드시 회복돼야 될 분명한 이유를 깨닫게 하시고 이번 주 교사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전 성도가 마음의 중심을 담아서 여름 행사를 위해서 세계 렘넌트 대회를 위해서 헌신하게 하여 주시고 스텝으로 헌신하는 우리 모든 대학 청년들을 또 우리 귀한 집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